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2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타작마당의 아픔과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성경에서 해석하기 가장 까다로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주어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누가 말하는 건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많은 합의되지 않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과 동시에 절대 중단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 즉 타작의 시간이죠. 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고 또한 그것은 장차 종말론적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극복되어야 하는 것임을 깨닫고 현재의 고난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애절한 그 사랑의 마음과 또 우리들의 무지와 고집스러움이 한데 뒤섞여 일어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내가 타작한 너라고 할 때 이것은 내가 짓밟은 너, 내가 타작한 너 할 때 여기서 나는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나오는 내가 전하노라 할 때 이때 나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10절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선지자의 마음이 하나로 포개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의 말이 한데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권세에 굴복하고 그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구원 때문에 그렇게 짓밟혀야 하는 이러한 상황을 보고 가슴을 치시는 겁니다. 역시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그 참혹한 심판의 환상을 앞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뼈가 뒤틀리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 속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그 환상으로 보았던 그 미래의 일, 그것은 역사적으로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종말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또 예수께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어야 할 그 환난을 보고 지금 마음 아파하며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더 큰 아픔과 그리고 더 큰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경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탄식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또한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의 작은 고난에도 넘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리고 너무나 쉽게 믿음을 잃어버리는 또 반대로 조금 이제 좀 호사스러워지고 편안해지면 금세 태만해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애끓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선지자의 마음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매를 맞을 때 때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사실은 자식이 육체로 느끼는 고통을 능가하는 더 큰 고통을 느끼고 그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선악에 대한, 잘한 것과 잘못에 대한 어떤 징계, 그것이 징계를 위한 심판 선언이 아니라 구원을 원하시는, 순종을 통해서 복된 길로 구원의 완전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탄식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타작마당에 두시는 걸까요? 여기서 내가 타작한 너여, 또 내가 짓밟은 너여,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짓밟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밟는다, 으깬다라고 하는 두시에서 파생된 메드사라는 말인데, 그래서 밟은 것 이렇게 됩니다. 밟은 것. 그래서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짓밟은 너여 그랬지만 나의 짓밟은 자 이렇게 됩니다. 나의 짓밟은 자. 그러니까 내가 짓밟은 자. 여러분, 이거는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이제 탈곡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타작을 하는 그 타작마당을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타작마당이라는 것이 이제 곡식이나 이런 이런 농작물들을 갖다가 껍질을 벗겨내고 그 알맹이를 거두어들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타작마당에서 그 타작의 과정을 보면은 단단한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 그 위에 이제 소가 이제 막 짓밟고 지나갑니다. 밟아서 으깨게 하죠. 또 타작 기계로 정말 그 날카로운 이빨로 훑고 지나가듯이 막 이제 그 껍질을 벗깁니다. 그러니까 그 곡식의 입장에서는 정말 살이 터지고 뼈가 부서지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낍니다. 이게 말 그대로 이게 으깨짐과 짓밟힘의 그런 과정인 거죠. 그런데 농부가 그렇게 하는 것은 곡식을 미워해서가 아니죠. 그는 곡식을 파괴하고 부숴서 없애버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분리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껍질과 알곡을 나누기 위한 거죠. 그래서 바람에 날려갈 겨와 그리고 곳간에 들일 알곡을 구별하는 과정이 이 타작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육체, 또 이 세상에서 우리의 허울들, 그러니까 명예, 신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로부터의 평판, 또 우리의 재산, 이 모든 것들, 이것은 심판을 받아 가루가 되어서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타작의 과정을 통해서 남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순전한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전한 마음이 곡식의 탈곡 과정에서 얻어지는 알곡과 같아서 바로 이 알곡과 같은 신자의 순전한 그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이렇게 구원하시는 과정 속에 신자들에게 허용하시는 고난의 목적인 겁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으로도 지옥이 갖는 그런 의미와 가치를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광야교회 목사로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정말 감사한 것이 종말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진리를 깨닫게 되고 우리에게 일어날 부활의 영광이 무엇이며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았을 때 정말
제 자신의 인생, 지나온 제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현재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저의 인생의 방향성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 속에 담겨 있는 진리들을 이제는 과거보다는 훨씬 덜 잃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냈던 이런 성경 말씀들을 깨닫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우리가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겠다 하는 이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두려움이 아니라 감격과 감동으로 감사함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사야는 알고 있습니다. 이 경고를 해도 백성들이 듣지 않을 것을 말입니다. 바벨론의 그 화려함에 취해 다가올 타작마당을 비웃을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파수꾼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1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던 파수꾼이 서 있게 하라고 하는 그 계시를 들었을 때 맨 먼저 이사야 자신이 그 파수꾼이 되어 그 자리에 서 있기로 결단했던 것이고 거기에 자원하여 나갔던 것이고 그는 그 환상을 보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가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세속에 취해 있고 세속의 영광과 즐거움을 위하여 종말까지도 버리겠노라 결심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의 이 애통함과 그 슬픔은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메시지는 파수꾼으로서의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그런 거죠. 이런저런 고난 속에 있는 백성들아, 또 앞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백성들아, 너희들이 겪는 아픔은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너희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다. 살아가는 동안 또 우리가 부활에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타작마당 위에 있다. 아프고 괴롭겠지만 견뎌라. 이 과정을 통해서 너희는 정결한 알곡과 같이 정금과 같이 되어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존재론적인 그리고 관계적인 죄와 허물에 대한 멸망의 예언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거는 모순입니다. 우리들이 볼 때는 모순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가 되어 자녀를 낳아 키워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종아리가 터지도록 회초리를 때려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자식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부모의 사랑을 자녀에게 전해서 그 자녀로 하여금 더 큰 존귀함과 영광으로 이끌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의 지나간 인생의 시간 속에서 혹은 지금 현재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라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타작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것 같은 때가 있을 것입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또 물질이 산산이 흩어지고 깨어지고 관계가 짓밟히는 듯한 이런 고통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으깨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나의 타작한 너, 내 타작마당의 아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것임을 나타내는 것임을, 그래서 반드시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알곡으로 만드시겠다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굳건한 의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에 그러면 우리에게 이러한 으깨지는 이러한 고통과 불행한 일들이 운명처럼 주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으깨지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집착과 사랑, 하나님에 대한 의심,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내 자신에 대한 이 절대정신, 그것이 자초하는 화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런 타작의 과정은 알곡을 얻기 위한 과정이지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렇게 타작마당에 있어야 하는 그 원인, 그것이 우리의 죄와 허물입니다. 그것이 껍질입니다. 껍질을 벗어내십시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쉼없이 회개하십시오. 회개만큼 복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이 회개라는 말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내 살을 베어내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포기하고 마치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우리가 벗어야 하는 껍질은 죄와 허물로서 우리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의 존귀함을 비천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런 교만과 욕심, 이 세속성의 헛된 껍질들이 벗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그리고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그런 악한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럽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선한 고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은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이길 힘과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무너지고 성경책도 탑니다. 오래 쓰면 낡아지고 찢어집니다. 그런데 문자로 종이 위에 기록된 이 성경책에는 불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다시 말해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는 영원한 알곡으로 남습니다. 이 타작마당의 아픔이 변하여 정금 같은 믿음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인생의 고난이 너무 무거워 우리가 으깨지는 것 같을 때조차라도 우리를 타작마당에 두신 이유가 우리를 벌 주시고 죽이려 하심이 아니요 정결한 알곡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저희들을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탈곡기를 돌리는 것과 같이 저희들을 연단해야만 하는 이 세상에 대한 저희들의 집착과 그 고집과 어리석음을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또한 끝까지 인내하여 주님의 곳간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